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말씀도 종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출애굽기 말씀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성막 건축입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가 이 성막의 설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말씀대로 35장부터 40장까지 실제로 성막이 건조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32장부터 34장까지 내러티브, 이 이야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한 그 이야기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25장부터 31장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가 서로 대꾸를 이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막을 건조하는 이 가운데에 이 우상숭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관한 내용은 35장부터 40장까지 이어지는 그 성막 내용과 여러분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반복되는 이 성막 건조 장면이 왜 다시 한번 이어지는가? 그것은 한번 깨졌던 이스라엘과의 맺은 언약이 다시 회복된다는데 더 큰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단초가 바로 오늘 34장의 말씀입니다. 내일까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그 원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한번 실패하고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망의 자리,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 끝나버린 자리에서 다시는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앞에 부분을 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여러분 이 처음 것과 같이 이 말이 반복이 됩니다. 1절에서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4절에서도 모세가 돌판을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여러분 이 처음 것과 같이 이 말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처음 증거판은 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주신 그 언약의 증거판이 깨졌습니다. 언약의 증거판이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도 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관계가 깨졌을 때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중간에서 모세의 중보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을 베푸셨다면 이 백성을 인도해 주십시오. 구별하여서 다시 한번 이 백성을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도 참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언약 회복에 있어서 모든 주권과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얘야 처음 것과 같이
이전에 깨졌던 그 돌판, 그것과 같이 이제 다시 한번 깎아서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을 새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절에서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연상케 합니다. 그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모세를 부를 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경계를 뚫고 들어온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이 그들을 집어삼킬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시며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이제 34장에서 다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철저히 실패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3,000명이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멸망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고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5절 이하를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이름은 항상 존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선포하신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림하시고 임재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거 신현현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역시도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던 구름과 뇌성과 바람과 불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여호와라 여호와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는 구절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자비롭고 은혜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강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 백성이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여러분, 원문에 의하면 코가 길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 코가 길다는 것은 호흡이 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 있는데 숨을 후 내쉬면서 그 화를 가라앉히는 그런 그림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와서 그 화를 폭발하는 그런 상황인데 숨을 후 내쉬면서 그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합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헤세드, 그 인자와 인애와 사랑과 그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며 그 하나님께서는 진실이 많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번도 그의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고 성실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약속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지은 사람이 이거 내가 잘못된 주장을 했다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아버지의 죄가 그 자손 3, 4대까지 이른다고 해서 그 저주가 3, 4대를 이른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 이것은 철저히 비성경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3, 4대라고 하는 것은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 핵가족 사회가 아니라 대가족 사회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막에 정말 3대, 4대가 함께 모여 삽니다.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나. 이렇게 여러분 한 장막 안에서 3, 4대가 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3, 4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당대를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바로 그 자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할아버지의 말이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잘못한 것이 자손에게도 곧바로 영향을 끼쳐서 그 자손도 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조상이 지은 죄를 연좌죄로 인해서 후손도 정말 아무 죄도 없는데 처벌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그 영향 아래에 있는 그 당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방관하고 지나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짚고 넘어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후대에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연좌죄로 처벌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 죄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 당대에 그것을 묻겠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3, 4대의 죄를 묻겠다는 것이 아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그 인자를 베풀겠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000대와 3, 4대가 대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그 은혜를 1000대까지 베풀 것이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당대에 끝내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도 처음 것과 같이 4절에서도 처음 것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신 하나님 이것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자질과 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고 있지만 하나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합니다.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어제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한 가지 메시지 그 한 가지 간구를 동행하옵소서 그렇게 잡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 기도를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세의 중보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에게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제부터 큰 이적을 베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뿐만 아니라 그 대적들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그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리라. 이 가나안의 칠족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동행의 약속입니다. 앞으로 너희 앞길을 내가 인도하겠다. 너희 대적을 내가 물리치겠다. 너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미래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하나님께서 책임의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회복하시며 한 가지 요구사항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땅 주민들은 지금 우상과 연결되어 있고 그 주민과 연결된다면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다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구사항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 어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며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딱 한 가지의 사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기회를 맞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의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울하고 또 답답하고 어디에서 출구를 찾아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개인의 상황이든 가족의 상황이든 공동체의 상황이든 정말 암울한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처럼 그 깨진 돌판, 이제는 새로운 돌판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새기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내가 다시 이렇게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니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어떤 환경도 마련하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오직 나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마지막 기회라고 우리가 생각합시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다면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정말 파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는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제는 이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그 다짐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다시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귀히 여기고 다시는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상을 섬기는 그 자들과 이제는 손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 앞에 경배하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아주 온도가 내려가서 정말 일교차도 크고 한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